오늘 말씀 마태복음 6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33절입니다. 찾은 걸로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보면 이 말씀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사실로 이렇게 여겨지고 이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이제 나의 마음에서 이것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이게 삶이 이제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 내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을 먼저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그 뒤에 있는 이 모든 것을 위해 더하리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는 다른 것을 먼저 구하고 있지 않는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이제 순서도 있고 앞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바뀌어버리면 이게 하나님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마태복음 앞에 보면 네 마음에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렇다면 내 마음 가운데 진짜 보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정말 여기 먼저 구하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구하고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일까? 그리고 보면 여기 말씀에 보면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못을 박아서 딱 찍어놨어요. 여기서 두 주인이라고 했을 때 이게 하나님과 재물로 이야기를 해놨거든요. 그렇다면 나는 실제적으로 어느 쪽에 더 관심을 갖고 구하고 있는가? 누가 알까요? 내가 알지요. 이것을 전혀 내가 이걸 모른다 그러면 이건 내가 순서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딱 정해져 있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근데 나는 두 주인을 섬기고 싶다.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많이 받고 이게 안 맞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뒤에 말씀이 이어지는 게 뭐냐면 무엇이 중요하냐 하면서 목숨이 중요하냐, 먹을 게 중요하냐, 입을 게 중요하냐, 이거에 대한 분별력이 딱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마실 게 없으면 먼저 구하는 게 뭐예요? 마실 것만 구해야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실 거 주면 만족이 오는 거예요.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것만 구하는 거예요. 진짜는 뭐가 중요해요? 목숨이 중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게 시시때때로 변하는 세상의 흐름을 따라서 내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기준이 없어요. 말씀은 분명히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나는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리 살고 이리 살고 이리 살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광야에서 물이 없으면 물만 달라고 막 아구성을 치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그 물을 줄 때에도 정말 기적적인 방법으로 물을 주어요. 그런데 그것은 잠시뿐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먹을 게 없으면 또 먹을 거 달라고 이야기하고 물이 없으면 먹을 거 달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꾸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돌아가요. 뒤로 돌아가요. 그리고 나서 애굽에서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그래서 요즘 가장 젊은 사람들이 싫어하는 게 뭐예요? 라떼. 라떼는 이랬는데 지금 이러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는 시기와 때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영원하신 것이고 진리의 말씀을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내 기준과 형편에 따라서 자꾸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정함이 없는 것은 악한 거죠. 그래서 보면 왜 나한테 정함이 없을까? 왜 나에게서 기준이 없을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옷 좀 벗고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은혜의 시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은혜의 시작. 생각해 보셨어요? 기준이에요. 은혜의 시작은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말씀을 몰랐어요. 말씀을 몰랐는데 그 말씀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복음 전도 집회를 통해서 노아의 홍수가 사실이고 앞으로 일어날 이 말세의 징조, 여러 가지 성경에 쓰여져 있던 이스라엘의 역사, 이런 모든 것이 이 땅에서 일어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사실을 인정하게끔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마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성경에 쓰여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에 대해서 그것이 나에게 자연스럽게 사실로 받아들여지니까 인정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믿음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여기에 성경 말씀에 대한 모든 것이 사실이라는 사실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는 것이 은혜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말씀처럼 뭐냐면, 내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맞습니까? 이거 사실이 내 안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나한테 오지 않은 거예요. 오지 않으니까 인정이 안 된 거예요. 이 인정이 뭔지도 몰라요. 그리고 나서 이 복음이라는 것도 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신 것, 너무나도 쉬운 거예요. 근데 이것이 사실로 나한테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인정이 안 된 거예요. 여기에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이 나에게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 본문 주제의 말씀처럼 그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하라. 이것이 먼저예요. 그렇게 되면 뒤에 걸 다 주시겠다, 이 얘기 된 거예요. 근데 뭐냐면 내 삶 속에서 이것이 말씀으로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능력과 효력이 떨어지기 시작해.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뒤에 가다 보면 이게 무엇이 중요한지 이게 구분이 안 되기 시작해. 그리고 나서 이것이 목숨이 중요한지, 먹을 게 중요한 것인지, 마실 것이 중요한 것인지 기준이 없어요. 성경의 말씀은 사실입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성경의 말씀은 오로지 구원의 복음만 말씀만 사실이야. 그리고 나머지의 말씀은 그냥 있는 것일 수 있어. 이게 아니다는 거죠. 먼저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사실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안 되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집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우리가 뭘로 돌아갈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그래서 이 것에 대해서 자꾸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제가 여기 말씀 중에 보면 제가 로마서 1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앞전에 이야기했다가 정의를 다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찾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입니다. 1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을 소개를 해요.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에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며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시는데,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이게 보면 오늘 주제가 뭐냐면 먼저입니다. 먼저. 그 다음에 이 먼저를 할 때 보면 먼저라는 땅이 있다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이 퍼스트, 뭔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가 있다는 것이고, 영어로 표기할 때 이렇게 넘버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질서의 하느님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표기를 쓸 때 이렇게 써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서를 정해놓고 이렇게 쭉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이고, 그리하면 다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없으면 이거 안 되는 것이고, 여기 순서가 바뀌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능력을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살아갔던 삶의 표현 방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먼저 죽음을 이야기해요. 죽음. 그리고 나서 부활, 능력, 인정 이렇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런 방향으로 살아셨던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죽음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간다면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게 뭘까요? 죽음이죠. 그랬을 때에 나에 대해서, 내가 바라보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는가? 그것은 믿음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과연 믿음 안에서 죽었을까? 나의 자존심, 나를 위한 것, 이거에 대해서 나는 죽었을까? 성경은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고에 따라서 그것이 나에게 믿음이 되고 믿음이 안 되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정말 죽었을까? 조금 의문점을 가져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죽지 않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은 오류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시작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나는 정말 믿음 안에서 죽은 자일까? 내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비난과 어떠한 창피를 당해도, 내가 그렇게 자존심이 상해도 나는 괜찮을까? 예수님은 정말 얼굴에 침을 뱉고 모진 그런 욕을 다 당하고,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다 그거 참아냈어요. 나는 과연 그럴까?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에게 자존심은 무엇일까? 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면 이 죽음이 시작인데 죽음이 없어요. 죽음이 없는데 뒤에 것은 그냥 있으나 마나죠. 맞잖아요. 시작이 없는데 뭔 끝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이후에 부활의 능력으로, 죽음도 실질적으로 부활이 없으면 죽음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죽음을 입증하셨고 죽음에 대한 의미를 더욱더 새겨준 것이죠. 점점점 단계가 커져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일에 대해서 능력이 나타나져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서의 아들로서의 인정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살아왔던 것이 예수님의 삶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들한테 삶을 살아갈 때에 네가 먼저 나가라 이거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장군이에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니들만 나가라, 나는 안에 있고, 이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삶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살아야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가 된다고.
그래서 뭐냐면 저를 쭉 보면 이게 이렇게 가야 맞는데 희한하게 나를 보면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가장 먼저가 뭐예요? 인정. 나 인정 안 해주면 아무것도 하기 싫어. 감히 나한테 뭐 인정 안 해? 뭐 이런 것. 내가 살아서 막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성도님들 만약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이렇게 뒤에 살아간다면 성도님들이 나를 볼 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솔직히 싫죠. 그죠? 아유, 뭐들어 나와서 여기 서 있을까? 이렇게 말하죠. 근데 뭐냐면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이거 앞에 건 다 필요 없어. 그냥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죽음에 그 인정받고 싶어하면 지금 누구의 마음 같아요? 누가 그러고 싶어요? 자,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인정받을 때 뭐가 있었냐면 시험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에게는 약속이 있었어요. 너희가 복이 근원이 되겠고 아비가 되겠다라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약속으로 준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망설였어요? 안 망설였어요? 안 망설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험을 통해서 어떤 것을 더 크게 생각했을까요? 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인정받기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그 마음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시험을 통해서 인정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들한테는 지금 어떤 시험이 있을까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내 마음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시험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그 마음을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표현하는 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한테도 시험을 해요. 그 시험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게 하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조금 방법이 다른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한테 어려움을 줘요. 그래서 그 어려움을 주면서 거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이, 예수님이 살아갔던 길을 걸어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보기를 원해요. 여러분들한테 어려움이 왔을 때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살았던 방향과 길을, 먼저가 무엇인 것을, 이것이 그 마음 가운데에 확신으로 그것이 기준으로 서 있지 않으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때로는 죽음이 먼저 있다. 때로는 부활이 먼저 있다. 때로는 능력이 먼저이고, 때로는 인정이 먼저이고, 자꾸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시험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방향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맞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함께 하시는데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것을 자꾸 드러내고 싶어 하시겠어요? 드러내고 싶어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속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어떤 방법으로 내 삶을 표현해 가고 있는 것인가? 가장 먼저 뭘 생각하고 있는 건가? 죽음일까? 예수님은 죽음을 먼저 표현했어요. 그러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무엇이 먼저 내 마음속에서 나타날까? 무엇이 먼저 나타나야 돼요? 죽음이 먼저 나타나야죠.
이건 여러분들에게 생각해 봐야 될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무엇을 만들어 가겠어요? 보겠습니다. 이것이요,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예요? 복음이죠. 그렇지 않나요? 이게 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복음이고, 이렇게 표현하는 삶이 복음이고, 맞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제가 너무 어려운 설교를 하죠?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렇다면 또 하나, 요 죽음 이전에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죽음 이전에 뭐가 있었을까요? 탄생이 있어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죽음 이전에 있었던 것은 율법이죠. 맞지 않습니까? 아, 진짜 어려운 설교하신가 하는 거 아니에요. 율법이 곧 죽음을 불러온 거예요. 율법은 쉽게 하게 해서 내 자신을 보게 만드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래서 나의 삶을 위해서 종점을 딱 찍고 싶은 거예요. 그죠? 나를 위한 삶. 이거 종점을 딱 찍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필요한 것이고. 여기서 보면 나라는 것을, 좋은 것을 고쳐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율법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그냥 딱 말살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그리고 죽음을 통해서 이게 말살이 되어야, 깨끗이 되어야 새 생명이 그 안에 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 보혜사로. 그리고 이 모든 일을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나를 나타내고, 복음은 누구를 나타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죠. 그래서 나는 누구를 보고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살아야죠. 이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그대로 표현되는 삶을 사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역사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는 내 삶 속에 살아갈 때에 나를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봐요. 근데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나를 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쁨이 없어요. 내가 사단과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힘을 잃어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여기 로마서에 차려진 말씀 중에 6절 말씀이에요. 아니, 5절 말씀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게 가장 먼저면 그로 말미암아 뭐가 나와요? 가장 먼저 은혜가 나오죠. 맞죠? 그 다음에 사도의 직분이 나오고, 사도의 직분은 곧 은사이고 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믿어 순종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 역사는 무슨 역사예요? 은혜의 역사입니다. 은혜를 빼고 다른 이야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맞죠? 뭐가 먼저예요? 은혜가 먼저예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의 일, 은사, 일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것이 뭐예요? 은혜죠. 보겠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한테 이게 은혜 딱 생각하면, 가만히 있어도 받는 것. 맞죠? 내가 받을 수 없는 것인데 받았어. 그리고 정말 내가 가만히 있는데 은혜의 선물로 받은 거예요. 구원의 그 복음에 한정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 다음에 복음의 뒤에 난 다음에
일의 은사의 직분에 대해서는 은혜로 됩니까?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었어. 근데 은혜로 교회 왔어. 가만히 있었는데 은혜로 하나님께서 비행기를 딱 태워가지고 딱 앉아놨어. 그럴까요? 마음속에 혼돈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은혜. 그 은혜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냥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지. 내가 뭔가를 막 하려고 애쓰는 것이 죄가 되지. 율법이지. 가만히 있으면 되지. 이렇게. 하나님. 이게 맞을까요? 이 말씀 안에 정확한 것을 잡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 말하면 이런갑다. 또 저 말하면 저런갑다.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해도 전혀 안 되는 게 뭐냐면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 신천지에 빠질까? 나 이런 거 해봤어요. 과연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신천지 말에 과연 빠질까? 근데 있어요 없어요? 근데 더 많이 가. 말씀에 정확한 구분이 없어. 은혜, 은혜로 사는 것이지. 은혜만 있으면 되지. 가만히 있으면 되지.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지. 자, 생각해 보세요. 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여리고 성을 여기에 그 정탐을 은혜 입었으면 하나님께서 다 앞에 다 물려주시겠다고 했으면 뭐들 정탐을 보내? 안 그래요? 정탐 보낼 일도 없지. 그리고 은혜로 있으면 뭐들로 거기서 그 힘들게 뭐들게 하루에 한 바퀴 돌아요? 가만히 있으면 되지. 맞잖아요? 은혜가 가만히 있는 것인데. 이게 보면 우리가 복음은 은혜로 받는 건 맞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 위에 살아가는 직분과 은사와 일에 대해서는 내가 의지적으로 복음에 참여한 것이,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일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뭐. 내가 11조 안 해도 가만히 있으면 교회 알아서 돌아가지. 내가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돈 많은 사람 구원시키겠지. 그래갖고 11조 넉넉히 나오게 하겠지. 나는 안 해도 되지. 11조를 이야기한 것이 은혜가 아니잖아. 율법이잖아. 안 해도 되지 뭐. 누가 돈 많은 사람 들어오겠지 하나님께서. 내가 이런 설교하면 율법적인 설교하네? 과연 그게 맞을까요? 조금 생각이 이게 바뀌지 않으면, 이게 진짜 은혜라는 것을 사용을 전혀 모르면, 이게 정말 이게 은혜를 사용을 못하면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11조를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것을 은혜로 받은 사람은 은혜로 해요. 이것을 율법으로 받은 사람은 율법으로 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은 안 해요. 이게 보면요, 이게 사도 바울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예수님을 핍박할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은 이후에 전과 후를 삶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 통해서 예수님을 핍박할 때 삶하고 은혜를 받고 사도 바울이 삶을 표현한 삶은 너무나도 차이가 나요. 그리고 어느 쪽이 더 힘들게 살았어요? 은혜를 받고 산 것이 더 힘들게 살았어요.
더 힘들고 더 어렵고 더 고난받고 더 마음속에 사형 선고를 받고 더 힘들게 살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보세요. 정말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그 은혜를 내 마음속에 너무 크니까 이거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밖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요? 하나님의 영광이 된 거예요. 스데반을 보세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상황이 전혀 두렵지 않는 거예요. 돌이 나를 치고 그 사람들이 막 험악한 얼굴로 막 다가와도 전혀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뭐가 크니까? 은혜가 크니까. 그래서 그 얼굴이 천사 같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삶은 이렇게 표현해내는 것이 삶이 아닐까? 제가 프랑스 학자 파스칼이 했던 말을 하나 적어왔어요. 제가 책을 읽다가 이 말이 있어서 침몰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 때 폭풍이 휘몰아치는 배 안에 있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어떻습니까? 침몰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요, 배에. 이 배는 분명히 침몰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어. 그리고 그 안에 폭풍이 몰아칠 때 그 안에 있는 것은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나의 신앙에 확신이 있었을 때에 나에게 오는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더 어려울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버림받을 수 없는, 하나님이 내가 붙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붙들어 주시는, 나에게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이보다 더 큰 권세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어떤 조그만 걸로 자꾸 그것을 견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교할 수도 없는 것인데. 이런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 정확한 말씀에 의한 표대가 있어야죠. 그랬을 때에 정말 은혜라는 것은요, 내가 구원받을 때는 은혜를 받았지만, 물론 그 은혜로 쭉 살지만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의지적으로 그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있으면 기뻐요? 아니죠. 내가 구원받은 것을 기쁨을 기도를 통해서 하실 때에 그 안에 기도를 통로를 통해서 기쁨과 감사가 온다는 거예요. 뭐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들 어쩐지 모르겠지만 가만히 있으면요 세상에 걱정, 염려가 막 들어와요. 근데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 은혜를 통해서 은혜 안에 들어갔을 때에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 의지에 기도의 통로가, 은혜의 통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고 나서 이게 뭐냐면, 그래서 이 일과 은사와 직분에 대해서 내가 그 일을 넉넉히 감당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발 좀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은혜 사용을 어떻게 하는지를 모른다면 우리가 은혜 받은 줄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은 오늘 은혜로 이 자리에 온 거예요. 네. 보면요, 잘 생각해 보면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으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거 잘 된 거예요, 못 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봐요.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으면 어떡하지? 이것은 이미 사단에게 속은 거예요. 진짜 두려움은 뭐예요?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떡하지? 이게 두려움 아닌가요? 아니에요? 생각이 이해가 안 됐어요? 진짜 두려움은 내가 죄를 지으면 어떡하지? 이게 두려움이에요. 근데 뭐냐면
내가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으면 어떡하지? 이미 속은 거예요. 이미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죄 안에 있는 거예요. 진짜 내 마음의 두려움이라는 것이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어떻게 오는 것인지, 어떻게 이것을 대비해야 되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파비책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고 피난처인데 그 산성과 피난처를 어떻게 사용하냐 그 말이에요. 이미 산성을 넘어와서 들어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속은 거예요. 이미 파수꾼이 잠이 자가지고 파수꾼이 없어요. 그리고 이미 들어와 침략의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두렵죠. 잘못된 두려움. 이거 자꾸 이게 보면은 얼토당토 않는 걸 갖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면 이게 은혜를 사용하는 방법.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하지만 이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해요. 왜? 은혜가 고마우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은혜로 준 은혜가 크니까. 그래서 이 큰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모든 직분의 은사와 이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나왔어요. 자, 이 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누구나 살다 보면 은혜를 받았지만 이 일은 있어요, 없어요? 교회에 이 일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이 일을 할 때에 과연 내 마음속에 가장 들어오는 것이 먼저 뭐갈까요? 일 딱 들어오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게 뭐예요? 일을 안 해보셨을까? 일하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것이 뭐냐면 걱정이 들어와요. 걱정은 오래되면 두려움이 돼요. 지금 여러분들 앞에 어떤 일에 대해서 걱정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 그것은 잘 된 걸까요? 못된 걸까요? 어이구,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니는 일 들어오면 걱정 안 하냐? 너는 두려움도 없냐? 네가 그렇게 담대해야 하냐?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옳은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 그걸 알아보자는 거예요. 잘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이라는 걸 아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는 것이 먼저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진짜로 싫어하는 게 뭐냐면 대책 없는 회의. 제가 제일 싫어합니다. 의견만 막 내는 거. 그럼 뭐 방법은 뭔데? 막 내놓는 거. 수습도 안 되는 거. 저 그런 거 싫어합니다. 자기가 의견을 낼 때에는 어느 정도의 방안을 갖고 와야죠. 방안이 정없이 안 떠오르면 기도하고 있어야죠. 그러면 일이 생기면 걱정과 염려가 들어와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 그 말이에요. 보겠습니다. 이 일에 대해서 누구나 다 걱정이 있어요. 저도 이제 이번에 10월 1일부터 해가지고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렇게 그 폐기물 관리법이 확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모든 일에 정상적으로 딱 하지 않으면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걸로 딱 시스템을 구축을 해놨어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저도 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맞춰서 가야 돼요. 정말 머리가 아파요. 저는 그러면 그런 일에 대해서 걱정할까요, 안 할까요? 걱정이 되죠. 근데 그 걱정만 붙들고 있는 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지혜와 능력을 구해야죠. 근데 뭐냐면 지혜와 능력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라고 하시면 분명한 대비책도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면 나는 그 지혜와 능력을 기도를 통해서 구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와 능력이 이게 기도를 통해서 지혜와 능력이 오기 전에 뭐부터 해결해야 되냐? 먼저가 뭐냐면 요것부터 없어져야 돼. 맞아요? 들려요? 근데 뭐냐면 요것은 없애려고 생각하지 않고 지혜와 능력을 자꾸 구해. 돼요? 안 돼요? 이게 결국에는 뭐냐면은 앞에 통로를 막는 역할이 되는 거예요. 먼저는 뭐예요? 걱정과 두려움을 제거해달라고 기도를 먼저 해야지. 그렇지 않나요? 조금 이상해요? 먼저는 뭐냐면 이 걱정과 두려움이 내 안에서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이것을 밀어주세요. 제가 고등학교 들어가서 한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뭐냐면 당구 친 거하고 담배를 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이게 내 의지로 담배를 끊어보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뭐 다 설교 중에 담배 피지 마라, 술 먹지 마라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내 마음에 양심상으로 이것이 계속 거림이 됐어요. 그래서 군대 제대할 때까지 피웠어요. 제대하고 나서 이제 교회를 다시 나오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이제 마음이 점점점 이런 이제 이렇게 뭐라고 이야기 될까요? 이런 꺼리낌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담배를 그때는 대부분 여기다 꽂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여기 꽂고 다니는데 이것도 남이 보면 좀 그럴 것 같더라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니까 호주머니로 옮겼어요. 호주머니로 옮겼는데 호주머니도 푹 튀어나가 이상해 이것도. 그 다음에 어디로 가자? 양발로 갔어요. 양발에다 싣고 꼽아놓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을 왜 이야기가 하냐면 그 담배를 끊으려고 막 노력하는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것이 꺼리낌이 되는 것 사실을 나에게 마음속에 비춰주세요. 그러므로 해서 이것이 자동적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담배 피는 것을 그렇게 내가 노력했던 것이 자연스럽게 싹 밀어내 버리더라고. 그리고 지금까지 담배를 안 피워요. 참 희한하죠? 누가 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한 거예요. 근데 가끔씩 한 번씩 펴요. 꿈에. 나도 모르게. 이게 몸이 기억하는 거예요, 몸이. 그리고 그때 다 꿈속에 담배를 피고 나면 그렇게 막 허망해요. 요 근래에는 안 폈어요. 근데 담배를 끊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꿈속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더라고. 이런 것이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순종이 될 수 있도록 밀어줘야 돼. 이거 보면 내가 이거 써놓은 게 뭐냐면 믿어 순종 이렇게 써놨어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돼 있죠. 보면 여기에 모든 말씀이 복음으로 믿어서 순종이 될 수 있도록 이해되시죠? 이게 보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순종이라는 것을 의지로 만들어내려고 해. 내 의지로. 내 의지로 뭔가를 막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은 힘든 거예요.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 율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내가 매이면 다른 사람도 율법에 매이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 믿어 순종하는 것. 이 순종은요, 이게 의지의 순종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이에요. 맞습니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것은 제가 오늘 말씀하는 것 중에 의지의 순종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이다. 쓸 수 있는 사람 써보세요, 한번. 그리고 나서 그것을 한번 마음속에 한번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의지의 순종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이라는 사실을 내 마음속에 한번 계속 되새겨 보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왜 안 되는 것인지,
내가 의지로 안 되는 것인지 정말 믿음이 없어서 안 되는 것인지 분별이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 이것이 꼭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건 모든 것이 은혜이고 은사이고 이리고 이것도 다 보면 이 믿음으로 되는 것이죠. 믿음이 먼저는 것이죠. 그리고 순종이 되는 것이죠. 일도 마찬가지죠. 이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이 죄를 멀리하게 만들었어요. 죄를 밀어냈어요. 그 죄를 밀어낸 것이 뭐예요? 이 걱정과 두려움도 사실상 죄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은혜로 밀어낸 거죠. 맞죠? 자, 보겠습니다. 딱 쉽게 이야기하면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나가잖아요. 내가 나가면 걱정이 되고 두려움이 됩니다. 맞죠?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사람은 일이 없을 수 없어요. 근데 그 일이 있었을 때에 주님이 나가면 거기에 대한 담대함과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정확한 것을 가지고서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확립이 안 되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므로 해서 내 마음속에 정말 나는 이 믿음의 순종, 그리고 정말 내가 먼저 무엇이고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먼저이고 정말 내가 살아가는 방식이 믿음은 없는데 순종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면 순종이 안 되면 믿음을 먼저 구해야죠. 그 믿음은 뭐예요? 은혜잖아요. 은혜를 내 마음속에 채워야죠. 그러므로 해서 내 마음이 주님으로 것으로 화합이 돼야죠. 그래서 우리들의 그런 마음속에 정말 먼저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순서적인 것이 과연 무엇인지, 믿음에 대한 확실한 선과 딱 구도를 못 잡으면 계속 흔들리는 거예요.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정확한 룰에 대한 것을 정확한 것을 딱 체계를 못 세우면 계속 흔들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성경의 말씀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것이 무너지면 그 뒤에는 먹을 것이 먼저이고 마실 것이 먼저이고 목숨이 무엇이고 이것이 구분이 안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이 혼동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기만 그렇게 살면 되는데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전혀 분별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정확한 믿음에 대한 것을 확신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것이죠. 먼저가 있고 뒤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믿음을 올바로 세워서 앞뒤가 무엇인가를 사실 정확하니 좀 체계를 세웠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잠못길로 갔을 때, 엉뚱한 길로 갔을 때 이게 돌아올 길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제가 설교를 길게 못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